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두 구절 또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5장 39절, 5장 39절, 5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까지요. 16,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 17절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또 기독교 강요 같이 볼 곳은 11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책 11페이지. 11페이지, 이 11페이지의 4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기독교 강요 제1권 7에서 8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성경의 권위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는 어떠한 책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는 성경을 무엇으로 받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이제 성경의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 신적 권위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권위가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 권위가 주어질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거를 믿을 때 성경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의 근거는 뭐냐면 성령님이 성경의 원저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 현대교회들이 지켜가야 되냐면 이 성경 말씀들이 성령님의 직접적인 간섭으로 역사하심으로 오류 없이 영감받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아 성령님에 의해서, 물론 인간이라는 수단들이 사용됐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저 붓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셨다. 그럼 영감을 인정할 때 뭐가 이제 서는 거죠? 성경의 권위가 서고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결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칼빈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뭐 주관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교회가 정통적인 교회요. 그리고 성경적인 교회들은 항상 이렇게 성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정통적인 이게 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항상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전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물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게 정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설명해봐 라고 하면 그 얘기가 어떻게 확증하느냐 이걸 묻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가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그럼 증명해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한번 증명해 볼게 그러고 하면 이미 그분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좀 나도 헷갈리네. 좀 오늘부터 가서 좀 내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를 한번 증명해 올게. 한번 좀 내 노력을 해볼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학의 서론을 얘기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지금 우리가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수많은 거를 이제 기독교 강해에서 이렇게 두꺼운 3권이나 되는 책, 4권이나 되는 책을 그러니까 이렇게 분첩한 걸 보면 4권으로 돼 있잖아요. 4권이 교회론 해서 끝나는데 그 많은 것들을 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의 시작을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서론이에요. 내가 나머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근거로 얘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했어요. 이미 서론에 대해서 기독교 강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애초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일단은 뭐 이제 타락하고 나서는 특별 계시가 필요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은 타락 이런 거 다 이제 다 우리가 제쳐놓고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어요? 계시. 근데 이제 타락을 하니까 특별 계시가 필요했고 그 중에서도 기록된 계시 성경. 그러면 성경 자체가 지금 뭐죠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계시예요. 그래서 계시가 중요하다. 기독교는 그래서 무슨 종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계시의 종교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계시라는 얘기는 성경을 떠나서도 인간이 타락 안 했다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을 텐데 결국 성경이 타락하지 않아서 성경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일반 계시만 얘기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아담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공통점은 뭐예요?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계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애초에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은요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어떤 존재인가? 높은 곳에 계셔요. 그죠? 그러니까 이 높은 곳이라는 건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우리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높은 곳에 계시다. 우리는 이 땅에 있어요. 그러면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곁에 있지만 질적으로 따지면 높고 낮음으로 따지면 한없이 낮은 존재다. 천사가. 그래서 여러분 가끔은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무섭지 않은 존재예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죠.
무서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끝이 없는 무한이죠. 마귀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유한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한이라면 마귀는 점이에요. 한 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마귀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문제냐? 우리의 문제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려면 마귀에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께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삽니다. 우리가 마귀를 공부하는 건 그런 측면에서 마귀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의 마귀론을 보면 마귀에게 복음이 아니라 마귀가 중심이 돼 있어요. 별의별 거를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마귀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잘못된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마귀와 막 힘겨운 싸움을 싸우시고, 근데 표현을 싸움이라고 하지 하나님은 마귀를 다스리고 계신 거죠. 통제하고 계신 거죠. 그거를 없애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것을 통제 가운데서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이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작은 지식이라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있을 수가 없고 항상 하나님이 어디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가 무슨 의미인 거예요? 계시하신다. 오늘도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오늘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감격을 내가 누렸다. 그러면 그게 다 뒤집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게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계시하셨다. 그러면 그 계시가 무슨 의미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그 계시가 주권이에요. 그 계시 속에 우리의 은혜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을 아는 일이 계시가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았다는 건 계시로 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당신을 증명하시려고 많은 말씀을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만 말씀했어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노라. 증명하시려고 하시지 않단 말이에요.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다 보니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증명은 뭐죠? 인간들의 논리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논리로 이러해서 이러해갖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죠? 선포해버린다. 믿으라. 따르라. 근데 어떻게 믿고 따르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말씀하노라. 그 선지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 선지자에게 임하니라. 성경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계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성령님의 조명으로 그걸 깨달을 때 그 계시함 속에서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와 릴레이션십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연합, 교제 이런 말들.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연합했다. 교제한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계시 사건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이거나 인간의 논리적 형태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초자연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원이. 이 말씀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증명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명이라는 건 이런 거. 합리적인 증명, 논리성을 가지고 인간의 이성이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이러해서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 게 성경에 없다고요. 제가 그래서 진화론도 똑같이 접근해야 돼요. 진화론에서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지음을 받은 결과들이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이 결과들은 자연이에요? 초자연이에요? 지금 이 창조의 결과들은 자연이에요? 초자연이에요? 여기 이 땅, 이 세계, 피조 세계. 자연이죠? 그래서 무슨 법칙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자연 법칙. 근데 그 자연 법칙은 누가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창조된 결과와 그 결과된 피조물들은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기원이라고 얘기해버리면 창조의 기원. 처음에 이게 어떻게 생겼지? 자연 법칙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은 자연이지만 근데 이것의 존재, 이런 자연 법칙이 어디서 기원했지 그러면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중력의 법칙에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무슨 자연적인 과학자들이 찾아낼 수 있는 그러한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이 돌아가는 건 맞지만 그러면 그렇게 돌아가는 일이 발생한 것은 자연에서 시작된 거예요? 초자연에서 시작된 거예요? 초자연이에요. 하나님이 만유인력이 있으라 하시니 만유인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법칙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왜 2죠? 1 더하기 1은 왜 2예요? 이거 신비한 거예요. 왜 1 더하기 1이 꼭 2여야 하죠?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믿죠. 근데 이유를 캘 수는 없어요. 1 더하기 1이 2이기 때문에 2인 거예요. 그럼 그게 왜 존재하냐면 하나님께서요. 원래 1 더하기 1은 2가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세상을. 그게 자연이고 수학이라고 하면 적어도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연은 초자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럴 때 빛은 자연이에요? 초자연이에요? 자연이죠? 근데 빛이 있게 된 것은 초자연 때문입니까? 자연 때문입니까? 그러면 기원을 자연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연을. 자연은 지금 있는데 기원, 오리진, 하나님이 태초에 뭐로 지으셨다? 그럼 그 말씀을 이 자연 법칙으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냐고요. 그게 기적이었는데 사실은. 왜 기적이냐면 무에서 유를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바보 같은 세상이라고요. 지금 기독교인들도 바보가 다 돼갖고 진화론만 얘기 들으면 벌벌 떨고 우리가 비과학적인 것처럼. 근데 말이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기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초자연은. 자연에 가면 그들이나 우리나 자연 법칙은 똑같아요. 근데 저 바보들은 기원을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만 없는 것에서 있는 게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왜 기독교가 초자연으로 자연이 나왔다는 것을 비합리적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적어도 거기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보짓이죠. 이 자연이라는 거는 초자연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여기서 어떻게 초자연을 찾아내요? 증거를 찾아내냔 말이에요. 증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을 찾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못 찾아요. 이게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그렇게 사고가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초자연이고 그것 때문에 생겼으니까 그 기원은 이 자연은 그 결과지 그것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거슬러 올라가지 못해요, 기원을.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창조를 안다는 건 기원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기원.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오직 말씀으로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고 어디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히브리서에. 세상이 창조된 걸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다. 믿음이 생겨야지만 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기원은, 이게 중요해요. 창조의 결과는 뭐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를 같이 다 보는 거예요. 창조의 기원은 누구만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을까요? 땅으로부터 거슬러서 출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시를 받아야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을 계시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성경은 친절하게 다 얘기해 놓고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첫날 뭘 지으셨고 둘째 날 뭘 지으셨고 그런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온 우주에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드셨다. 중요한 건 다 써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이 계시란 말이에요. 초자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는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학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대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증명하냔 말이에요. 아는 것 자체가 계시를 통해서 아는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계시하셔야 한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실성에 관해 논증해요. 근데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경에 부합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이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아는지를 그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날 하늘로부터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오직 성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에 대한 다음과 같은 태도로부터 인정이 됩니다. 성경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구절 시작. 성경은 신자들이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확고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자체를 듣는 듯한 의당이 그들 가운데 완전한 권위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무슨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관련된 주제를 중요하게 여겨 더욱 상세히 설명을 이어가는데 중세 로마 교회의 그 개혁이라는 정황 속에서 이 문제는 전면에서 논쟁되던 사안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성경의 권위와 관련해서 칼빈은 로마 교회의 오류를 바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 어디를 개혁하는데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지금 이 주제가 로마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결론 먼저 짚고 갈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알죠? 무엇으로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 자체가 뭐예요? 계시죠? 이건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찾아내거나 밝혀내거나 아는 일입니까? 알려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의 자증성을 가르쳤어요.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르쳤어요. 두 가지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 자체가 지금 이 성경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성경 자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권위와 영광과 위엄이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비춰지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증명되는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누구에게 증명받는 책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스스로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경의 자증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스스로가 증명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사람들은 헷갈리죠? 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죠? 왜 여기서 진리가 비춰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전하면 지금 진리가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거는 뭐하고 다를 바가 없냐면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과 동일한 거예요, 본질이. 그때는 음성으로 들려주셨고 지금 차이는 뭐밖에 없어요? 문자로 전해주고 있으실 뿐이에요. 근데 본질은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방식이 다른 거죠? 근데 왜 오늘날 성경을 들을 때 그게 성경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한 채 오차도 없지만 사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패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패성.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타락했단 말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그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눈이 완전히 죽었어요. 장님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그 영혼의 눈을 다시 살려주지 않으면 못 본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이 자증하지만 성경의 자증성만을 가지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제1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도 이것은 목사님들이 다 가르쳤던 거예요, 사실은. 상식적인 목사님들이 사실 이걸 옛날엔 강조 많이 했어요. 여러분,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들려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들려진다는 게 알아듣지 못하다가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두 번째 뭐죠? 이해만 되면 안 되잖아요. 믿어지기 시작한다.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치, 사실이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삶도 나타나게 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더라. 오전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못 박았다가 어찌할꼬 깨달음이 왔다. 무슨 깨달음이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라는 것이 새롭게 깨달아진 거예요.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도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안 전하셨어요? 계속 전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이요 길이고 진리다.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예수님이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죠? 근데 어찌할꼬 그랬던 사람들이 왜 그 말씀을 그때는 못 깨닫고 지금은 깨닫는 거죠? 성령님이 내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철학을 가지고 논리학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증명했나요? 사도들이? 아니요.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했다고요. 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했어요. 오늘날 같으면 목사가 성경을 전했어요. 근데 이 전할 때 성경에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건 완벽해요. 받든 안 받든 이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의 계신 걸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는 않지요. 그럼 그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해지죠. 성경이 자증하지만 성령님이 내적으로 뭐 하셔야 된다? 증거하셔야 된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서 듣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거듭났으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해의 한계, 혹은 그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고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죄성, 이것을 끊임없이 성령이 죽이심으로 우리 안에 인식이 밝아지고 믿음이 분명해지고 실천이 강화되는 이런 삶으로 자라가게 된다. 결국 그게 뭐냐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가 늘 분명하게 전달돼야 돼요. 언제나 성경은 성경대로 들려져야 돼요. 근데 그 성경이 진리대로 전해지는 곳에 누가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그럼 성도들은 알게 돼요. 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칼빈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칼빈은 신학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인문학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 지리, 당시에, 글쎄요, 제가 칼빈만한 석학이 또 있을까 싶어요. 근데 칼빈은 세상의 지식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논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대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똑똑한 칼빈이 만일 학문을 풀다면은 밤새도록 풀어낼 수 있는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따위의 증명이 필요한 책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감히 어디 인간이, 그죠? 성경을 제가 뭐를 알고 있다고 그걸 증명하냔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자를 어떻게 알아요?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증명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증거한다. 자증성. 그리고 그러나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믿는 거는 두 가지 증거를 받은 거예요. 성경이 들어온 거고, 그 성경을 들을 때 성령님이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된다.
칼빈은 성경의 권위에 관련된 주제, 바로 이거를 다루는데 천주교가 뭐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 교리는 어떤가? 성경을 천주교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데 우리 개신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개신교는 성경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캐톨릭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교회 때문에 성경이 존재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시라고 했잖아요. 계시니까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과 무리들이 생겼죠. 그러면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발생한 거예요? 말씀. 그러면 말씀 위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데, 천주교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정경이라는 게 66권이 하나님 성경이라고 할 때, 구약을 유대인들이 회의해서 구약 성경 정하고 신약 성경은 여기까지 교회 회의가 있었지만, 교회 회의는 회의가 그걸 정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있던 거를 공표하고 정리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한 명이 아니라 무리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어서 회의를 열어서 공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정경을 정하는 회의를 인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가르치고, 천주교는 교회가 그걸 정해줬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있으니까 이제 또 이 교리로 들어가요. 천주교는 성경 66권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도 계시다. 그러니까 천주교는 성경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이 66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죠? 되게 많이 가감해요. 그래갖고 여기다 외경도 붙여놓고, 교회의 산물이니까 계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황이 혹은 교회의 권위로 정한 것들이 성경과 다르더라도 성경 외에 계시가 더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우리가 헷갈린 게요, 성경도 똑같이 전하니까 비슷한 것 같은데 가다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하면 교리가 그러니까. 성경만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좀 모자른 거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전통을 만들고 계시를 내려주고 있으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 이러니까 예배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얘기했죠? 성경대로 예배 드린다. 근데 캐톨릭은 아닌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정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야. 그래서 천주교의 계시관은 성경 플러스 뭐예요? 교회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간 거예요? 성경 66권 외에는 다른 계시가 없다. 이걸 얘기하면서 뭘 또 강조했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결정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교회도 인간이잖아요. 교회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한 거죠. 계시에 의해서. 그래서 캐톨릭의 이런 교리들이 교회를 부패시켰기 때문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교회는 철저히 성경에 의해서 존재하고 교회는 성경을 따라 세워져야 하며, 교회가 성경을 결정하거나 교회가 성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증거하며 성령님이 그 성경의 증거가 확실한 것을 우리 안에
확신케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의 자증성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확증될 수 있는 것일까요? 중세 로마 교회의 정황에서 칼빈은 성경 위에 교회가 올라서 있는 오류를 분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권위는 단지 왜곡된 교회론에 의해서만 부정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는 합리주의와 같은 사상이 득세하면서 성경 위에 인간의 이성의 자율성이 올라서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늘날은 또 계몽주의가 도래하니까 교회가 성경 위에 있다가 뭐가 성경 위에 올라가 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이. 합리주의. 그래서 인간이 생각으로 맞는 것 같으면 맞는 거고 틀리면 틀린 거야. 계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합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과 성경을 떠나 이성의 사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판단하려 합니다. 자연주의에 갇혀서 초자연을 자연주의로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자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어. 이게 자연주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진리야. 자연주의에 갇혀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의 존재가 전부이므로 초자연적인 것을 무조건 배제하고 자율적이고 자연주의적 전제에 의해서 성경을 증명하려고 든 거예요. 이게 이제 자유주의인 거예요. 이들의 이성은 성경 위에서 성경을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교회나 이성의 터 위에 성경이 세워지거나 확증되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성이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이성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성경의 터 위에서만 존재 가능하게 된다. 이성은 성경 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성이 성경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며 성경은 이성을 바른 곳으로 이끄는 지배력과 권위를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교회든 이성이든 교회든 이성이든 성경을 의지하고 복종할 때 선하고 복된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중요한 계시를 성경에 남겼죠.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건 성경 위에 세워진다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하여 남긴 성경을 근거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 자체의 정의가, 그래서 교회 자체의 정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부름받은 자들의 무리예요. 성경을 통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실 때 택함 받은 자들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의 근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죠. 교회의 기원과 토대는 결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모호한 것이 아니에요. 너무 분명해요.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이 분명하다고요. 성경이 교회에 앞서요. 먼저인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신앙을 고백한 성도들의 연합으로서 교회는 말씀을 통해 부르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시작됩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여기 그 글씨, 검은 글씨 같이 읽고 정리를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부터 선지자들의 글과 사도들의 선포에 기초하고 있었을진데 그 교리가 발견되는 곳마다 교리에 대한 수납이 교회보다 앞섰을 것임이 확실하며
그 수납이 없었다면 교회 자체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항상 교회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이야기들이 항상 교회는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고 보호받고 그 교회의 역할이 가능해지는 것인가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그 모토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제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한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중요한 교리가 나온 거예요. 성경의 자증성, 성령의 내적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알게 된 거니까 전도할 때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증명해봐. 그럼 네가 거듭나야지 안다. 이게 답인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칼빈 강요를 통하여 저희들이 성경관을 정립해 가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이 성경 자체의 자증성과 또 그것이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거됨을 우리가 확고히 붙들고 또 정립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참으로 이성주의와 또 수많은 사상들 속에서 성경이 공격받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잘 정립하여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험한 세상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